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특별히 로마라는 독특한 당시에 그 문화 속에 이 복음이 능력이다 이 말을 한 것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로마가 당시에 영원한 국가, 해가 지지 않는 모든 도로가 로마를 통할 정도로 대단한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의 편지를 보면서 기독교의 진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영원히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대단한 파격적인 선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 로마의 권력과 그 힘과 군사력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건데, 세상을 다스려 가는 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이 복음이란 단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로마의 그 시대 앞에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사단의 올무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다. 나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이다. 이 선언입니다.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분의 자녀이다. 이것이 나는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대단한 학문과 지식을 갖고 어떤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복음 앞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하찮게 여기게 되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올인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지옥 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지옥 가는 지옥 백성으로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갈 우리들을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립니다. 그 조롱을 하죠. 그래서 자존심 상하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이런 말을 하면 퍽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고상한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상함, 기독교의 고상함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고상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입니다. 사실은 진정한 고상함이라는 건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고상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성공해서 출세해서 진급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 이것이 고상함인가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많은 것들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것이 고상함이라면 기독교는 세상 발밑에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고생은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보다 더 고상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지옥 백성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어디가 있는가? 이 세상의 죄악,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물 먹듯이 죄악의 물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고상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우리가 확신과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복음의 그 감격, 복음의 생명 아래 내가 복음이 실제화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영광스러운 이 긍지와 확신과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제주 안디옥 교회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2월 달에 이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이 목사님을 뵙고 이 목사님이 걸어왔던 흔적들을 봤어요. 당시에 중국에 있는 동북신학교라 하면은 최고의 신학교입니다. 거기 신학교에 조선족이 들어온 과가 있고 한족이 들어있는데 이 목사님 조선족이면서 한족에 들어가셨어요. 한족 신학교는 3년에 딱 3년이 졸업하는데 3년에 30명만 받아가지고 1, 2, 3학년 졸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족 신학교에 들어가셔요. 이 목사님이 한족 신학교 조선 동북 신학교에 졸업을 하셔서 중국에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족들이 대부분이 한국에 일을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한국에 와서 또 목회를 하시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셔서 다시 중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굉장히 의료비가 비싼 나라입니다. 의료비가 공산당에도 이것을 고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형편없이 가게가 기울어져서 아내도 떠나고 비참하게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곳을 전락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알게 된 어떤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자 하고 한국에 비자 없이 제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들어가셨어요. 도착을 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당장 살아야 돼요. 어때 우리 장군사님과 같이 그분 말씀을 쭉 같이 들었어요. 살아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버려둔 곳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거 박스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근근히 목숨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은 하는데 걷지를 못하시고 반신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딱 하나였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 모양이 이렇게 돼서도 목사인데 부끄러운 것이 아닌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야. 내가 복음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쓰레기 더미 밑바닥에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이렇게 만나니까 반신불수가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발신불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로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이에요. 근데 중국인들 많이 들어오니까 중국인들 만나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만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제대로 끊이도 먹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그것들을 주워서 먹었던 이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그 복음을 영접하더만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이런 감격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찾아는 복음을 전하고 한국인들 건강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 반신불수된 목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눌한 말을 하는 이 목사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제주 미션하우스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이 성교단체에서.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일은 너무 쉬워요. 돈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곳에서 모든 나그네들, 중국인 모든 나그네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능력 있고 그러면 왕들 다 예수 믿게 하고 너 한마디 말하면 다 국민들이 예수 믿게 될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으셨어요. 이분이 인간의 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 반신불수가 되어서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너무 좁은 거예요. 성도들이 한 150명 중국인들이 모이는데 금요일 날 37명의 세례를 받았어요. 1년마다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37명 세례 받는데 6개월 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밤마다 성경 공부를 시키고 복음을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50명에서 50명 시작했는데
몇 명이 떨어지고 37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수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배웠던 한성이 배웠던 꽃을 늘 세례받은 자에게 선물하는데 황선교사가 둘이 우리가 꽃을 좀 이번에 선물했으면 좋겠다 해서 꽃을 사서 세례받은 한 분 한 분 다 선물하겠다 하더라고요. 자,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너무 잘 지어졌어요. 150, 120, 딱 좌석을 보니까 120 좌석이 지어졌어요. 요즘 건축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한 150명 예배 드리려니까 사이다가 의자를 다 놔두고 150명이 예배를 드린다 갑니다. 헌금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 오는 노무자들이 하루 일당이 12만 원, 15만 원 받고 일을 합니다. 비가 오면 일 못하고 일이 없으면 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통장이 없어요. 통장이 없으니까 이들은 이 전대를 만들어가지고 다 전대에다 돈을 나도 누가 훔쳐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대에다 돈을 이렇게 일당을 받으면 이렇게 전대를 해서 앞에다 묶고 다닌다고 그래요. 일을 하니까 얼마나 땀에 쪄들겠습니까? 이런 돈을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통장에 넣으려고 하니까 개수기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헌금한 돈입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사기꾼 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사기꾼이라 해야 되겠죠. 건축하는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다 돈을 빌리고 어떻게 해서 목사님 건축하려고 교회가 필요하지만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다 빌려서 어떻게 하면 한 2억 정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딱 하신 말씀이 됐습니다. 2억만 주시면 다 화가 내서 건축해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고 2억을 준비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도록 출발했습니다. 건축을 할 때마다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 들어가는데 돈 주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2억이 아니라 3억, 4억 계속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60평 창고 같은 건축물을 짓는데 제가 딱 계산해 봤어요. 자, 일반 주택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건물이면 그럼 5, 6, 30 만약 3억 들어갈 것이다. 다 해서도 600 잡는다면 6은 36억 들어갈 것이다. 근데 5억이 들어간 거예요. 건축을 안 해버린 거예요. 돈 안 주면 사기를 당한 거죠. 그 아픈 날 쭉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를 빕니다. 제가 목사님, 목사님이 왜 용서를 빚냐고 이제 물으셔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돈이 신입니다. 한국은 돈 많으면 성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자 된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복 받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또 저를 위로하셔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건축되지 못했을 겁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축됐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입당 예배를. 자, 이분이 지금 교인들 150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불구자의 몸으로 거기에 있는 한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한국의 교회가 전도해서 한국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이 내가 몇 년 정도 목회를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많이 전도해서 교회에 보내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양 장로님, 이 장로님, 두 장로님, 왜 영원히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정천 목사 동일하게 한 질문입니다. 왜 안 일어날까? 왜 안 일어날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뭐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교회 안에서 기쁜 소식이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환자가 고침받은 것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죽어가던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참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본문이 말하는 오늘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먼저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은 자, 누가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어져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내 공로, 내 자격으로 이 구원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제가 어제 교회 아침에 왔더니 하나의 봉투가 이렇게 하얀 봉투에다 이렇게 그 일반 글씨 누가 펜으로 써서 딱 놔뒀더라고요. 한사랑 교회 이렇게 써서 놔뒀더라고요. 뻔하죠. 그 봉투가 2단이죠. 제가 2장의 친필을 갖고 글을 쭉 써놨어요. 2장을 편지지에다 2장을 써놨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저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제가 신천지 교인인데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 갔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설명해 주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오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신천지의 영상으로 신천지의 못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2장의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이 2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이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2장의 편지를 써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셨는가요? 제가 우리 시임 목사님들하고 지금 전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누구 만나서 했던 것들을 나눕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한 것을 제 카톡방에 다 받았습니다. 저도 기록해서 그 카톡방에 넣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공원에 가든 길거리에 가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 저는 기뻤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내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않는 것 같은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좀 열심을 낼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열심이 없을 때는 내가 구원이 식어져 버린 것 같고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얻었다면 우리는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 딸과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내 자녀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효과는 내 자녀라는 그 효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효도해도 내 자녀고 효도를 하지 않아도 내 자녀입니다. 내 말을 들어도 내 자녀이고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그들은 다 내 자녀입니다. 실수를 하고 속을 썩여도 내 자녀는 분명합니다. 한번 내가 그들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영원히 그들은 내 자녀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내 자녀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그들은 내 자녀입니다.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때로는 쓰러져서 시름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음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이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내용 가운데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구원을, 이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이죠. 몇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가지 진리 가운데 선택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것도 진리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래서 폐쇄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만 구원이 있느냐? 우리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만민에게 구원의 길은 이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속적으로 보면은 신부님이 절에 가서 목탁 두리는 스님 앞에 가서 같이 공들인 것처럼 합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림도 여러분, 그런 사진도 종종 보셨을 줄로 압니다. 또 목탁 두리는 스님이 또 그런 교회 같은 곳에 또 천주교 같은 데 가서 강연하는 것도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칭찬해요. 세상은 종교가 폐쇄적이 아니고 저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네. 대단한 분이네. 그분은 다른 분이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는 사람이라고 추겨 세웁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 성경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천주교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불교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구원이 그 불교 안에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불교는 불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예수 유일한 천국 가는 영생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1:1 전도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배웠죠.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말과 영접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녀가 돼요. 자, 이 얼마나 간단하고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정말로 간사한데요. 너무 쉬우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의 그 간사함을 이단들은 이용을 합니다. 너가 이제는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14만 4천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 14만 4천 수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걸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이걸 첨가함으로 그것이 마치 고상하게 안정되게 구원 얻는 것처럼 미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어.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내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뭔가 보탭니다. 선행도 조금 있어야 되고 헌금도 좀 해야 되고 내가 뭣도 좀 해야 되고 자꾸 무엇인가 보태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도 50% 해야 되고 나도 50%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세상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99%하고 내가 1%는 내 노력이고 내 선행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0%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99%는 내가 믿어야 되고 1%는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 결코 아닙니다. 100% 모두가 다 믿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왔지만 중심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나는 밑에 내려와서 나는 청지기로서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자녀가 되는 언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본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수평적인 교제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 59분이라는 책을 썼던 세계적인 전도자의 글입니다. 독일 출신이고 아프리카를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16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6일간 집회를 통해서 300만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11시 59분 이 긴박한 상황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예요. 구원 열차는 이미 전복하기 직전, 한 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중요 목표가 뭐냐면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때가 있어, 아직 멀어서 충분한 시간이 내 앞에 있을 거야. 내 앞에 있을 거야. 그리고 우선순위를 전도에서 다른 것으로 비틉니다. 다른 것을 비틀어요. 복음 전파보다도 이러이러한 종교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해. 훨씬 더 중요해. 본캐가 정확하게 교회를 진단했습니다.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죽어가고 교회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전도하는 이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이 일보다 다른 종교적인 활동을 교회에다 많이 만들어 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이 없는데 너무 긴급한데 그런데 그 복음 전파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곳에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 전도보다 더 중요한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갖고 그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본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특기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 주특기는 전도가
우리 한사랑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 주특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 제가 행복의 초대에 대한 계속 그 초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전도지인데요. 계속 듣고 있어요. 자, 교회 주특기는 전도해야 되고요. 성도의 장기는 복음 전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취미도 복음 전도해야 되고 교회의 초점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망한다고 해서 문을 닫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 교회는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놔두고 사람들을 믿기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쫙 놔두고 우리 교회 와서 선택해서 그것을 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누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 기존 교회 성도들입니다. 수평적인 이동이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빨대를 작은 교회에 다 집어넣고 빨아들인 것이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런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진짜 우리의 취미가요. 복음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도. 목사는 만나는 사람이 항상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구실을 만들든 어떤 동기를 만들든지 간에 복음을 그 시간에 그때 전하지 아니하면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간 어떻든 간에 정말로 우리 교회 초점이 불신자 전도이고 목사가 이 땅에 전제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취미가 복음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도해야 된다. 이것만이 이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캐의 11시 59분 이 책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런 열정, 이런 마음을 우리가 교회에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유사일에 진정으로 예수 앞에 찾아 나온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졌다면 동일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길처럼 또 나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너희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두벌 옷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만약 그 집에 평안을 빈다고 말할 때 그 영접한다면 그 집에 임하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도를 보내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이적이 있었고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너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지 지금 긴급한 오늘 내 곁에 구원받을 어떤 사람이 없는지 정말로 용서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자, 문득 11시 59분에 1분이 지나면 12시에 종이 울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긴박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긴박함이 제 마음속에 찾아올 때 있어요. 여러 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집사람은 늘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안 가면 안 돼. 그럼 우리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린 전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풍성하게 누릴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